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은 신윤경이라고 하고요. 부천에서 지금 왔습니다.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혹시 지난 새청소 1차 갔다 오신 분 좀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네, 내려주시고. 그럼 저 다 봤죠? 네, 못 보신 분들은 뭐 지금 새롭게 들으시면 되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사람 여기 왜 섰나 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인 출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제가 이제 체험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한 책들을 지금 내고 있고요. 또 다른 일은, 여러분 학교에서 교과서 쓰세요? 교과서 쓰시죠? 학생 아닌 분들만 있나요? 학교 다니죠, 여러분? 네, 거기서 쓰는 교과서를 만드는 편집자입니다. 네,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자인 프리랜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나 이제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기 좀 여러 명이 계시니까 혹시 초등학생도 있나요?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없으시면 중학생. 네. 그다음에 내리고 고등학생. 자, 내려주시고 사역자. 네. 그리고 내려주시고 부모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제 앞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나의 담의색이라는 걸 쓰라라고 이따가 좀 얘기를 할 텐데, 담의색을 모르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담의색 어디 나와요? 지명이라서 여기저기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위치가 어디가 나오죠? 성경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몇 장? 9장. 저희 청신 쪽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막 17장? 막 이래가지고 아니야. 담의색 뭐냐?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나의 CVDIP는 그냥 CVDIP 말고 나의 CVDIP를 찾아야 된다. 자, 제가 한번 조사해 볼게요. 나의 CVDIP를 한 번이라도 써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나의 CVDIP 썼다. 2분밖에 안 계십니까? 우리 사역자분들도 혹시 안 써보셨습니까? 부모님들? 네, 심각성은 이제 본인이 확인하시고요. 한번 써봐야 됩니다. 일단은 한번 써야 됩니다. 근데 뭘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초등, 중등, 고등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뭔지를 몰라. 근데 뭘 봐야 되는지를 몰라. 그걸 봐야 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갔거나 또는 이제 청년이거나 그냥 학교에서 교사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분들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만 교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목회자분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뭐가 있는지 몰라. 지금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그거를 조금 제가 서론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요, 근데. 제가 우리 청소년 친구들, 저도 청소년 기 다 지나왔으니까 저도 이해하는 부분인데, 영적 세계를 좀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 그냥 류 목사님 메시지로만 이해하지, 이게 진짜 나에게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한 번씩은 우울한 적 있죠? 친구랑 싸우거나 또는 엄마한테 한 소리 들었거나 성적이 안 나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쯤은 우울해봤다. 근데 이거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우울증 그 상태가 24로 되고 있어. 또는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공황 상태가 24야.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랑 싸워가지고 하루 종일 시달린 적 있죠? 그걸 일주일 동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또는 그 상태가 한 달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부모님이 막 싸우시는데 그 막 불안감, 두려움, 우리 엄마가 다치면 어떡할까, 아빠가 또 어떻게 할까, 그 상태를 학교 가서도 느끼고 집에 와서도 느끼고 학원 가서도 느끼고 원래 교회 왔는데도 느끼고 1년 동안 느낀다고 생각해봐요. 그 불안 상태를. 그런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느껴봐라. 그래야 이게 시달리는 게 뭐구나를 좀 이해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환상이 보여.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 나 혼자 뭔가 봐. 여기
뿌연 뭔가가 있어. 이런 걸 본다고요. 그럼 애들이 있다고요. 환청이 들리거나 또는 어떤 체험을 하죠. 환각. 그거를 20살을 한다? 1년 동안 한다? 그 정도는 돼야 영적 세계를 좀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인 충동, 자살 충동, 자살 시도까지 하는데 이거를 20살을 하고 있다.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하고 있다. 그런 친구들은 조금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친구들은 영적 세계를 좀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럼 메시지가 바로 그 친구들한테는 답이 될 수 있는데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들어도 밍숭맹숭 그 상태다.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시대가 그냥 우울증 시대예요. 얼만큼 심각한지 제가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곳에다가 우울 이렇게 검색을 자주 하거든요. 지식인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나요? 혹시 대학생들은 아실 텐데 대학 청년 지식인은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글을 올려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답변을 달아줘요. 질의응답을 하는 공간이에요. 요즘엔 AI를 많이 쓰긴 하지만 그전까지는 그래도 지식인을 많이 썼다. 근데 여기다 우울을 치면은 한 달에 몇 건 올라올 것 같으세요? 우울이라는 키워드의 질문 글을 한 달에 몇 개나 올라올까요? 대략 맞춰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 한번 맞춰보세요. 아디다스. 500개? 한 달에 500개? 좀 더 쓰세요. 한 달에 5,000개. 5,000건이 올라와요. 제가 최근 한 달 해봤을 때 5,000건 올라왔고요. 하루에 200개, 150에서 200개가 올라와요. 그걸 학생이라고 쳐볼게요. 150명에서 200명의 학생들이 매일 우울하다라고 써서 올려요. 좀 돈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냥 병원 가서 상담 받아요. 심리 상담소 이렇게 가서 상담 받아요. 돈 없는 애들은 학생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심각하면 위클래스 이런 데 상담실 가고 없는 애들은 여기다 글을 남겨요. 이 친구는 제가 최근에 답을 달아준 친구예요. 답변을. 고1, 이제 고1이 된 학생인데 뭐 특별한 가정 불화나 뭐 학교 폭력 이런 것도 없어. 근데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이게 우울증 맞나요?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답변 달아줬죠. 우울증 맞아요. 일단 진단을 해줘야 그 다음부터 얘가 다음 스텝을 갈 수 있으니까 우울증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혼자 해보시고 안 되면 연락을 주세요. 연락 오면 제가 그때부터는 조금 밀착 케어를 도와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다 막 좋은 대학 가고 싶잖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 나는 대학 안 갈 거다. 여러분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안 가도 돼. 다 간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대를 갔어. 그것도 대학원생이야. 근데 어떻게 발견? 숨 쉰 채 발견? 숨 진 채 발견. 죽었다고요. 공부 힘들다. 막 공무원이 되려고 해요. 국가에서는 그래도 이제 일명 철밥통이라고 하죠. 안정적으로 가니까 공무원 시험 많이 보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자살을 하더라. 며칠 만에? 출근한 지 며칠 만에? 62일 만에. 이거 24년도 기사예요. 2년 전 기사예요. 하루 40명씩. 지금 여기 대략 보니까 한 80명, 100명 정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이틀이면 이 인원이 다 죽는다고요. 하루 40명. 우리 옆에 아디다스 옆에 있는 친구. 반 몇 명이에요? 우리 친구 반은 몇 명 있어요? 24명? 그러면은 그 반하고 그 옆반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실감이 와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학교, 우리 교회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세월호처럼. 그때는 한 학년이 다 죽었어. 지금 13년 만에 최대였다. 이게 작년 기사였고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세상 밖, 우리 교회 밖 얘기잖아요. 근데 좀 봐야 되겠어. 교회 안이 더 심각해.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난 이게 사각지대라고 봤어요. 다들 랩런트들 괜찮겠지, 승리하고 있겠지, 누리겠지. 아니라고. 우울증을 다들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대학생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중직자분들, 사역자분들 중에 혹시 이게 좀 있다?
괜찮아요. 일단 확인을 해야지. 내가 지금 사각지대 안에 있구나. 남들한테 말을 못하고 어디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왜? 날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그럼 치유가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랩런트들 혹시 우울증이 있다 또는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빨리 얘기해야 돼요. 빨리 얘기해야 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일반 사람들 또 어른들은 그 학교 또는 대학을 어떻게 보냐면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거기 열심히 가서 배워라. 주 5일 동안 열심히 배우고 오게 하죠. 여러분들 가서 막 뭔지도 못 알아듣겠지만 앉아있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복음을 놓친 다른 세대를 찍어내는 공장이에요. 저 지금 불신자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랩런트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복음 놓친 다른 세대로 거기서 찍혀지고 있어요. 본인 상태를 알아야 돼. 왜 그런가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저는 초등교과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초등교과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 관련된 기사들도 좀 보고 해야 돼요.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어떠냐. 일기 받아쓰기 하지 마라. 왜? 애들 다친다고. 감정 다친다고. 마음 상한다고. 왜 힘들게 이런 거 왜 시키냐고. 하지 마라. 받아쓰기 틀리면 막 자괴감 느끼니까 그런 거 시키지 마라. 말이 돼요 이게? 상장 전달식 하지 말아요. 예전에는 뭐 모범생 또는 뭐 우등생 앞에서 상장 주고 친구들 박수 쳐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게 해요. 왜? 한 명은 기분 좋겠지만 나머지 애들은 상처받는다고. 지금 이상한 학교라니까요. 경쟁을 금지하고 있어요. 뭐 운동회 해도 다 무승부 시켜요. 초등학교는 시험 안 보잖아요. 중학교부터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안 하면 누가 공부하려고 해요? 아니 잘했다고 칭찬을 안 받으면은 왜 열심히 하려고 하겠냐고요. 그거 안 하지 아무도. 그걸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중학교 때 갑자기 잘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지금. 지금 초등학교 때 막 공부를 시키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시라 그거예요. 학생 인권만 강조해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 같이 일하시는 교과서 쓰는 선생님이 한 번은 암이 걸렸어. 교과서 다 집필하시고 암이 걸렸어요. 저는 이 책 쓰느라 힘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학교에서 어떤 학부모가 블랙리스트가 있어. 그 사람이 계속 집요하게 이 선생님을 공격을 한 거예요. 경력 교사인데도 시달려가지고 결국은 암이 걸렸어. 치료받고 지금 이제 휴직 상태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근데 웃기잖아요. 애들이 다들 커서 뭐 된다고 해요? 선생님 되고 싶어요. 우리 애들이 암 걸릴 거라고요. 교사 되면.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교사 인권은 무너졌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간성 결여돼 있고 지적으로는 무지하고 영적 무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반적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 그냥 공부 아주 뛰어나게 하는 학생 그 제외하고는 그냥 하향 평준화다. 인지해야 돼요. 근데 보통 그 네피림의 노예 포로라고 썼는데 노예 포로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죠. 똑똑해지면 안 돼.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까. 멍청하게 계속 만드는 거다. 네피림의 노예 포로로 기르고 있다. 지금 이게 어디라고요? 학교라고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예요. 초등 몇 년 동안 다니죠? 6년.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합치면 몇 년? 12년 동안 12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그 집중을 하냐. 집중 안 해도 일단 수업이 들어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 뭐 방학 기간 이런 거 다 싹 빼고 그냥 정말 선생님이 수업하는 그 시간만 했을 때 약 9,000시간이에요. 12년 동안.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듣진 않잖아요. 학원 가고 뭐 스스로 공부하고 시험 때 또 공부하고 수행평가하고 막 이러죠. 그거를 그냥 한 2시간 정도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한 9,000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합치면 대략 일반 학생들 그냥 공부에 관심 없지만 그냥 학교를 다닌다 해도 1만 시간 그 수업을 듣고요.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래도 또는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한 2만 시간을 한다. 진짜 초엘리트들은 거의 뭐 3만 시간도 하겠죠. 밤새고 이러는 친구들. 근데 시간 말고 이제 뭘 배우는지를 봐야 돼요. 거기 안에서 뭘 배우냐고. 이거를 어른들이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자, 제가 해볼게요.
나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 배워봤다. 손. 자, 사역자분들은 이거 보세요. 내리시고.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다. 배웠다. 들어봤다. 그런 단어. 네, 내리시고. 젠더,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 성평등 이런 단어를 들어봤다. 손 드세요, 여러분. 어른들이 아셔야 되니까. 인권, 뭐 심리학, 철학 이런 단어들 들어봤다. 손. 네, 내리시고. 이거 다 해석이 돼요?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들은 것들이 영적으로 해석이 돼요? 동떨어져 있죠? 메시지는 메시지고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건 배우는 거 따로 가고 있죠? 그게 사단의 전략인지 모르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암기를 해. 시험을 쳐. 여러분 777 21가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 우리 세 번째 친구? 못 쓰죠? 뭐 이 친구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잘 못 써요. 근데 학교 거는 열심히 암기하고 쓰고 틀리면은 아씨 내가 또 틀렸네 암기하고 막 이런다고요. 심각하다. 그걸 또 수행평가 연습 작품이에요. 나중에 뭔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초중고 때 이런 걸 시키는 건데 교회에서도 안 하는 작품을 여기서 하고 있다고요. 저런 걸 배워가지고 저 작품들을 학교에서 만들어서 생기부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야 대학 좀이라도 괜찮은데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선 안 만드는데. 그걸 대학 가기 전에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한테 국영수사과 점수 잘 받아라. 그리고 또 우수하다고 박수 쳐준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상한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고 있다. 그거 다 해석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스스로 안 되잖아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이상한 거 많이 들어가고 있다.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은 세계관을 형성을 해요. 세계관은 뭐냐면 세계를 보는 그 사고 방식을 얘기해요.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세계를 보는 안경이에요. 관점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파란 안경을 딱 쓰면 여기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빨간 안경 쓰면 노란색? 빨갛게. 파랗게, 빨갛게. 근데 이거를 지금 다락방 안에서 용어는 뭐예요? 망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망대를 끼고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 망대가 뭔지 모르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고. 그리고 자, 돈의 망대를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나는 흑수저야. 생각해봤죠? 다들 해봤잖아요, 여러분. 쟤는 금수저 같아. 막 여러분 막 노스페이스 이런 거 막 좀 좋은 옷 입고 나타나면 아씨 금수저. 우리 엄마 나 안 사주니까 난 흑수저. 돈의 망대가 내가 끼고 있다. 잘 봐야 돼요. 좋은 성적,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업 얻어야 된다. 이게 성공인 줄 알고 있다면 대부분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거 박수 쳐주잖아요. 어디 좀 좋은 데 갔다. 하버드 갔다. 난리나. 이제 성공에 이상한 성공망대가 껴있다. 이념. 자, 좌우, 뭐 좌파, 우파. 이건 여러분 좀 나중에 지금부터라도 좀 알아야 되는데 시간 없어서 넘어갈게요. 남한, 북한 많이 싸우고 있죠. 자, 요건 조사해볼게요. 나 또는 우리 부모님이 전라도 분이시다. 손 들어보세요. 전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 이분들은 지금 전라망대가 나도 모르게 껴있다. 전라도 안경을 끼고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 듣고 전라도 망대를 보고 있다. 경상도다. 들어보세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려보시고.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 충청도다. 충청도 망대. 충청도 망대 좀 있으시네. 충청도 망대 껴있다. 잘 봐야 돼요. 그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어느 지역에 태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안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뉴스 보면 묘하게 여기서는 세계보고만 하지만 아씨 이런다고요. 자, 한일 대표적인 거 한일. 여러분 그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면은 나는 일본을 응원한다.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 여러분 일본 보고만 안 할 거야? 여러분 일본 보고만 세계 보고만 이래놓고 한일 경기만 벌어지면은 이씨 일본들 다 죽여야 돼 막 감독 나와 씨 막 얘기하잖아요. 뭐 선교사 보낸다며. 근데 왜 선수들은 왜 죽이는데? 여러분 우리 망대 이상하게 껴있다. 그럼 축구 질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그쵸? 잘 봐야 된다. 젠더, 인권. 이거 혹시 구분할 수 있어요? 젠더라는 말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있어요? 연구해야 돼요. 이게 지금 기독교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이게 학교에서 배우고 국가에서 젠더 이런 사이트 운영을 해서 애들 이젠 QR코드 다 해가지고 접속하게 만들고 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제가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뒤에 얘기할게요. 환경, 생태 이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 어른들이 알고 있는 그 환경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어디 자연 생태계 그 생태 아니에요. 완전 다른 뜻이에요.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UN에서 SDGs라는 거를 해요. Sustainable, 지속가능한, Development, 발전, G, 목표들.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발전시켜야 되는 어떤 목표들 해가지고 17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걸 애들을 막 사상을 주입하고 있어요. 근데 이 17가지 다 뜯어봐야 돼. 다 해석해봐야 돼. 이게 무슨 소린지. 배경을 다 조사해야 돼. 근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막 하고 있다. 유엔에서 한다는 이유만으로. 진화 유물론 뭐 이거는 더 뭐 말 안 할게요. 과학 만능주의.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데 선생님 그거 틀렸어요.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여기? 학교에서 따가 될 수 있는 전따의 지름길이죠. 절대 티를 내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 뭐 교회 다니다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럼 굉장히 비과학적인 것 같은 느낌이 본인이 그냥 스스로 들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과학이면은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이 되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기도해야 돼? 이미 약간 좀 비과학적인 걸로 느껴지고 지금은 약간 좀 이상하다 하지만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이게 완전히 진화론주의자가 돼버린다니까요. 지금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AI 시대예요. 저게 어떻게 우리들보다 더 뛰어난 지금은 교과서를 AI로 이제 만들 거예요. 저희 지금 그 연습하고 있어요. AI가 만든 책자를 가지고 우리 공부한다니까 이제 자녀들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 뭐 검증도 안 돼. 중간 편집자들이 하겠지만 참 그런 시대가 왔다. AI한테 교육받는 시대가 왔다 이제. 철학 심리학 말할 것도 없고. 대중문화 잠깐 얘기하면 제가 나이 공개가 되는데 03학번이에요. 대학교를 03년대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 제가 여대를 갔더니 우리 동기들이 30명인 거예요. 30명인데 그중 절반이 레즈비언 같아. 여러분들이 이제 곧 있으면 대학교 가면 당할 현장이에요. 한 15명 정도가 레즈비언인 게 맞아. 그리고 또 일부는 인 것 같아. 의심되는 학생들 있는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레즈비언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나 레즈비언이야. 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왜? 너무 티가 났거든.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너 게이야? 너 레즈비언이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때도 안 됐는데 지금은 더 심하죠. 지금은 잘못 그렇게 반응했다간 어떻게 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지금은 누가 와서 막 암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유명해서 안 죽이지 조금 유명한 사람 됐는데 레즈비언, 게이 그 틀린 거야. 만약에 그 말하는 순간 이제 와서 암살당할 수도 있다. 지금 대중문화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다. 03년도에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개방돼 버렸잖아요. 어른들이 지금 이거 모르죠. 학교를 안 가봤으니까. 학교를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거는 세계의 종교. 그 신자가 많은 순서대로 이제 쓰긴 한 건데 기독교 뭐 종교화된 거 오래고 다락방은 자가진단 좀 하시길 바랍니다. 다원주의. 다 섞어서 하자. 구원받는 건 다 똑같지. 똑같은 하나님이지. 기독교도 하나님, 이슬람교도 하나님, 인도 다 신을 찾아가는 거지. 그렇게 하는 혼란시키는 그런 것도 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세상 나라의 망대예요. 세상 나라의 망대. 근데 이걸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교과목으로 배우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막 도덕 시간에도 배우고 사회 시간에도 배우고 과학 시간에 배우고 지금 보건 시간, 체육 시간 이거 다 배우고 있다고요. 국어 시간에도 배우고. 지금 이거를 배워서 그 눈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걸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과학주의 딱 안경 끼고 과학적인 거 아니면은
굉장히 막 이상한 것처럼 보이게 그런 망대를 끼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거랑 탁 묶이면 어떻게 바뀌냐? 사단 나라의 망대로 싹 바뀌어요. 그냥 돈이 조금 없었는데 갑자기 탁 치우지 마. 아, 씨바 새끼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 놓고 아, 가진 자들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얼마 전에 막 살인 사건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못 낀다고 지금 망대가.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빨리 갈아 껴라. 하나님 나라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안경으로 갈아 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주 5일로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대학 가면 더 깊게 배워요. 그거를 복음으로 재해석을 못 하잖아요, 스스로. 근데 사역자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재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스스로도 안 되고 옆에서도 안 도와주니까 어떻게 돼?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을 잘 받을수록 학문 귀신이 들린다. 주 5일 동안 그거 듣는데 주 2일 동안 메시지 들어간다고 이게 대체가 돼요? 절대 안 되지. 자, 아까 일반 학생은 12년 동안 몇 시간 공부한다고? 9,000시간, 1만 시간. 엘리트들은 2만 시간. 근데 메시지는 몇 시간? 3,000시간. 제가 계산해봤어요. 주일 1, 2, 3부. 뭐 하루 종일 예배 드려도 실제 메시지 선포되는 건 20분, 30분이잖아요. 3번 드려도 1시간 반밖에 안 돼. 수요일, 금요일 해도 30분, 30분, 1시간밖에 안 돼요. 토요일 핵심, 4개 메시지 다 듣는다 하더라도 2시간 뭐 남짓밖에 안 돼요. 청신 와서 앉아있다? 뭐 2-3시간밖에 안 돼요. 학교에선 주 5일 동안 막 때려 박는데 메시지 듣는 건 몇 시간 안 돼요. 3,000시간밖에. 저거 12년 동안 듣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비교했어요. 1만 시간 대비 3,000시간 하면 약 33%예요. 근데 엘리트들은 반절로 줄어버리죠. 16%밖에 안 돼. 걔가 공부해서 막 머릿속에 때려 박는 거에 16%밖에 메시지가 차지 안 한다고요. 어차피 학교에서 배운 것도 이해 못하고 메시지도 이해 못하는 건 똑같지만 그냥 양적으로 차이가 난다고요, 이렇게. 엘리트일수록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 복음을 알아도 다른 세대가 된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이었는데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복음으로 그걸 무장을 해서 서밋으로 준비가 안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향 평준화 되고 있다니까. 네피림 서밋. 네피림들은 막 열심히 해서 귀신 충만해가지고 서밋이 되는데 그러면 노예 포로로 가서 이제 지배를 받겠죠. 지금 현재는 제3 RUTC 운동을 하고 있죠, 저희가. 청신 여러분들. 1, 2, 3, 4, 5 중에서 지금 3번째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하냐? 제4 RUTC 운동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금토일 시대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그 모든 학문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또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적 잘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단어나 개념을 어떻게 다 바꿔놨는지 알아야 안 속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느끼는 뭐 심각성이나 이 정도가 지금 여러분한테 얼마나 전달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대부분은 잘 모르세요. 오늘 뭐 제가 뭐 1시간, 1시간 반 얘기하고 가면 또 금방 다 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또 애들한테 야, 좋은 대학 가야지. 바로 또 그런다니까. 좋은 직업 얻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공부 잘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학점 잘 받아야지. 암기해야지. 진화론 암기해야지. 성칸브리아기 뭐 이런 거 암기해야지. 네안데르탈인. 우리 조상은 원숭이입니다. 막 써야지. 그쵸? 맞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핵심, 제가 말하는 거의 핵심, 심각성 이거 여러분들이 모르시면은 이제 랩런트, 교사, 부모, 사역자가 합심해서 사위일체가 되어서 우리 랩런트들을 다른 세대로 열심히 만들고 있다. 지금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된다. 학교 얘기 다시 할게요. 제가 지금 체육 교과서를 만들거든요. 저는 초등팀이어가지고 초등 교과서 만들어요. 이번에 22개정, 22년도에 개정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새로 들어온 단어가 뭐냐면 생태형. 스포츠를 그냥 체육을 하는데 생태형 스포츠를 하래. 자, 여기 중학교 1학년 손 들어봐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교 가서 체육책 여러분 한 번도 안 보겠지만 월요일 날 가면 한번 보세요. 생태형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떠들러 보지도 않는 그 책에 왜 집어넣냐고. 교사를 양성하려고. 교대에서 교사 키우려고 그거 넣었다고요. 뜻이 뭐냐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스포츠다. 저 괜찮잖아요. 환경하고 상호작용하면 되잖아. 왜 안 돼? 그 의미가 아니라고. 저희 청신 학생이 소명여고, 부천에 있는 소명여고 다니는데 가톨릭 재단이에요. 거기서 강조하는 교과 외 활동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 SDGs 17가지 테마인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런 거 왜 해? 그러니까 자기 학교가 유네스코 학교래요. 또 조사해봤죠. 국내에 516개교 학교가 있어요. 유네스코 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전 세계는 약 1만 개 학교가. 그 학교 안에서 저 SDGs 17가지 테마를 가지고 수행평가 만들고 작품 만들고 그 망대를 끼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14, 15번에 생태계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생태는 저 생태가 맞아요. 같은 생태예요. 자, 저거 뜯어봐야 되는데 이건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저거 하나만. 여러분들 학교에서 양성평등 배우잖아요. 뭐 보건 시간 이럴 때. 근데 혹시 성평등이라고 선생님이 발언을 하면은 그건 완전 다른 소리예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소리야. 양성평등도 별로 그것도 좀 좋진 않아요. 근데 양성은 성이 몇 개예요? 2개라는 얘기잖아요. 성평등은 양자를 뗐어. 성이 몇 개야? 1개? 아니에요. 여기서의 성은 젠더를 의미해요. 젠더가 예전에 미국에서 31개 젠더가 있었어. 그거를 평등시키자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또 여자가 남자 좋아하죠. 근데 이제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게 오케이. 양성평등, 성평등을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랑하는 관계들을 다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것도 오케이. 자,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소아를 좋아하는 것도 오케이. 해야 돼. 그렇게 간다고요. 평등시켜야 되니까. 내가 동물하고 사랑하는 것도 그냥 좋아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좀 더 깊은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것도 오케이. 조금 더 정신병이 돌면은 이제 시체하고도 해요. 그것도 오케이. 그 얘기예요. 그쪽으로 발전시켜가기 위한 전 단계예요. 저 말들이. 저걸 지금 학교에서 배운다. 저 양자 없이 성평등이잖아요. 지금 유엔에서 하는 게. 생태계 다시 넘어갈게요. 이 생태라는 단어가 신유물론에서 쓰이는 키워드예요. 핵심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신유물론을 하려면은 유물론부터 알아야 돼. 자, 유물론이 뭐냐면 물질이죠. 이거 스마트폰 물질이죠. 오직 물질이야. 영적인 거 없어. 오직 물질이야. 그 뜻이에요. 오직 세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과학 안에 들어가니까 막 진화로 막 펼쳐지는 건데 그 유물론에서 이제 새로운 유물론이에요. 새로울 신자야. 새로운 유물론은 뭐냐? 이제 생태가 중요해. 문규민이라는 중앙대 연구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페미니즘과 생태주의의 실천적 사유를 이어진다. 거기에 쓰이는 단어예요. 철학적으로 의미를 다 바꿔놨다고요. 밑에 보시면 능동성, 창조성. 그냥 물질이었는데 이제 이게 능동적으로 움직여. 살아서 움직여. 창조성을 발휘해. 자, 여러분. 이 핸드폰이 인터넷 접속되죠? AI 통해서 막 창의적으로 우리한테 정보를 막 갖다 주죠. 세계와 연결이 되고 능동성, 창의성 발휘하고 있죠. 그렇죠? 맞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맞는데 틀린 말이라고. 중앙대 교수가 여러분 이런 물질들, 이런 세포들, 우리 막 원자세포, 뭐 분자세포 이런 거 다 하죠? 살아서 움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창조성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AI 합니다. 거짓말이 100% 거짓말이 아니라 맞는 말 속에 1%의 거짓말만 들어가도 전체 다 거짓이거든요. 그거를 분별을 못한다. 배터리 빼도 이거 스스로 움직여요? 여러분 배터리 방전되면 스스로 연결하나요? 이 사람이 나중엔 뇌까지 연결을 해요. 그럼 뇌가 창조성, 능동성 발휘하죠? 여러분 맞죠? 맞죠? 죽으면 어떻게 돼? 죽어도 발휘해야지 창조성, 능동성. 근데 그런 거를
말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그걸 펼쳐야 되니까. 어떤 물질을 굉장히 신격화합니다. 이걸 해서 이것과 상호작용을 하게 합니다. 아까 생태형 스포츠. 신격화된 생태와 상호작용하라 그 뜻이에요. 능동성, 창조성을 발휘하는 그 생태와 상호작용하라. 그 안에서 스포츠를 즐겨라. 단어를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접신된 것들과 지금 그 안에서 스포츠 즐겨라 그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문규민 씨 얼굴이고요. 이 사람이 경희대 동양철학, 인도 불교학, 서울대 철학 그래놓고 고려대 서울시립대 가서 강의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가서 막 그 학교 입학해가지고 수업 듣고 싶잖아요. 저 막 전공 필수로 있고 그럼 들어야 된다니까. 한 학기 동안 저거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오직 물질이야. 살아서 움직여. 뇌가 그래. 구글에다가 신유물론 검색을 하면은 저렇게 AI가 답변 줘요. 인간, 기계, 동물, 미생물의 평등한 관계. 청소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어른들이 해석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물질을 신격화하는데 이제 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과학 지상주의로 가고 인간 중심에서 이제 생태 중심으로 바뀌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생태 전환 교육 들어봤어요, 여러분? 생태 전환 교육 들어봤죠? 우리 친구 끄덕하잖아. 생태가 중요해. 그렇게 갔다고요, 이제. 근데 이걸 모르는 교사들은 열심히 생태 전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인간 중심이 그 창세기 3장이 나중심 그 얘기랑 좀 다른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관리자, 청지기로 만든 그 인간 중심인 건데 그게 아니야. 자연이랑 동격으로 만들어서 자연을 이제 숭배해야 되는 그걸로 전환시킨 거라 그 말이에요. 뜻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저런 수업을 듣고 나니까 어떤 학생이 막 저 환경 생태 망대가 탁 껴졌어요. 유엔에서 환경소녀 툰베리라는 친구가 막 How dare you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어른들이 감히 이렇게 환경을 우리들한테 망가뜨려서 전달합니까? 10 몇 살 소녀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또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또래의 여자애가 막 그랬어. 유엔에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 분노 조절 수업 가라. 이중성을 봐야 돼. 이 친구가 환경 중요해요. 막 how dare you 이래놓고 지는 뭐 하냐면은 일회용 컵 써요. 플라스틱 써요. 자동차 타고 다녀요. 옷도 입고 다녀요. 신발도 신고 다녀요. 왜? 다 발가벗고 걸어 다녀야지. 그냥 생식 먹어야지. 손으로 물 받아 떠먹어야지. 종이컵 왜 쓰는데? 텀블러 왜 쓰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가 막 열심히 막 저렇게 하니까 막 다들 박수 쳐줬다가 그랬는데 어떤 독일 10대가 반박하는 거야. 야, 그런다고 세상 안 망해. 오버하지 마. 정신 차려. 왜? 이 친구는 완전 다르게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계가 망하겠니? 이런 랩런트가 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좀 지적인 랩런트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환경 생태 이거 얘기하는데 아프리카 개발을 막아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생태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의미는 달라졌는데 이럴 땐 또 같은 의미로 써요. 의미를 바꿔놓고 이런 거 할 때는 또 옛날 의미를 쓴다고요. 갖다 써. 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아프리카 개발, 아프리카 공장을 짓는 이런 걸 막아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237 5천 종족 보고마 이래놓고 이쪽 가가지고는 환경운동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의 이중성이에요. 아니 아프리카한테 맨날 헌금해서 보내야 돼요? 걔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헌금해야 돼요? 아니지.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지. 시스템을 형성해주고 그 안에서 학교도 세우고 공장도 세워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는다고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필요한 곳에 쓴다고요, 지금. 근데 이걸 모르니까 세계보고마, 이거 환경보호. 이중성이에요. 모순이 되는지도 몰라, 본인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뒤에서 하는 움직이는 손이 있어. 빌 게이츠. 여러분 그 류 목사님이 그냥 네피림, 3단체, 빌 게이츠 그러면은 그냥 달달달 암기를 하면 안 되고 왜 빌 게이츠를 네피림이라고 표현을 하지? 조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저런 책은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읽어보면 또 잘못 망대 끼겠죠. 재해석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보고 다 이제 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빌 게이츠가 더 나아가서 뭐냐면 엘리트들을 움직여요.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엘리트들한테 막 돈을 줘서 논문 쓰게 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 이 논문을 다 무료로 해. 자, 여러분. 빌 게이츠 돈으로 여러분들이 막 작품을 만들었어. 근데 그거 그냥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냥 막 오픈 소스화 해. 해야 돼요. 그쵸? 자, 좀 쉽게 얘기해 볼게. 여러분들이 탑 랩넌트 키즈 거기 이제 갓탤런트 거기다가 이렇게 막 가서 찬양을 하고 작곡을 했어요. 만약에 작품이 하나 나왔어. 근데 이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벌어들이는 모든 돈이 세계보고마 협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구조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몇 시간씩 막 열심히 갈고 닦아서 막 밤새 막 해서 만들었어. 했는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못 쓰고 세계보고마협회에서 한대.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단 따라야 되잖아. 여기 살아는 대로 일단 따라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불신앙을 심는 게 아니라 아니 참 분별을 하고 가라고. 지금 그 소리잖아요. 빌 게이츠 돈으로 썼으니까 빌 게이츠가 맘대로 하게 지금 휘두르고 있잖아요. 근데 MS 오피스는 유료로 계속 하잖아요. 우리 돈 주고 이제 불법 다운도 하지만 유료로 지금 쓰게는 돼 있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아니 자기는 돈 벌면서 왜 여기들은 못하게 하냐고. 그죠? 이중성 모순점인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면 또 이상한 망대가 끼니까 다시 생각해 볼게요. 빌 게이츠 돈으로 어떤 상품이나 논문이 나왔을 때 이거는 유료로 해야 될까요? 무료로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고 하는 겁니다. 뭐가 맞아요? 세계보고마협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내 수익을 못 가져가고 막 하는 게 나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지금 질문도 모르겠죠? 네, 여러분들 오해가 쌓일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다면은 이런 플랫폼 발판을 디딤발로 해서 가야죠. 내가 스스로 돈을 만들어서 논문을 쓰거나 어떤 찬양곡을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면은 지원을 받는 거 또는 상금이 걸린 거에 막 내가 도전을 하겠죠. 그럼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긴 해야 돼. 근데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 지원받지 않아도 내가 논문 써서 하면은 막 아인슈타인처럼 발표만 하면 뻥뻥뻥 하는 힘을 갖춰야겠죠. 발판을 탁탁탁 하고 나서는 그것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갓탤런트 이런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막 20살, 30살, 40살이 돼도 계속 거기 하고 있다? 안 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체 플랫폼도 막 유튜브 개설을 해서 거기다가도 하고 탤런트에도 넣고 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여러분들 명성이 쌓이면은 탤런트 거기 지원 안 하고 그냥 내가 올려도 그냥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정도 가야 돼요. 처음엔 안 되니까 그걸 조금 도움을 받는 거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학교 현장을 잘 봐라. 지금 여기는 애굽 현장이에요. 바벨론 현장이에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끌려가야 되는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 다 끌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TCK다. 그 혼혈 아들만 TCK가 아니라 여러분이 TCK예요. 지금 교회 밖은 다 TCK 현장이라고 봐야 돼요. 거기 가야 되잖아. 맨날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돼? 아니잖아. 지금 세상 나가야 되잖아요. 저런 문화 막 접해야 되잖아요. 지금 초중고에서 단어를 탁 심은 다음에 대학 가고 대학원 가면은 막 깊이 연구하게 하거든요. 실체는 뭐냐면 접신을 준비해. 그러다가 학문 귀신이 탁 접신이 되는 그 현장에 애들이 가고 있다. TCK라니까요. 바벨론 현장이야. 봐야 돼. 그래서 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학생으로 가지 마라. 랩넌트로 가라. 근데 이 말을 해석을 못해서 해석을 써왔어요. 내가 통역자야. 통역을 써왔어. 배우러 가지 마. 거기
귀신 문화라니까, 귀신 학문이라니까.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잡히는 애들을 살리러 가야 돼. 그러려면 지금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저거 다 재해석해줘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비 대학생이니까 제가 좀 빠르게 얘기할게요. 제가 회사가 종로에 있어요. 거기 지금 광화문에서 BTS 오늘 행사한다잖아요. 막 길 막고 난리가 났는데, BTS 대학은 알아요? 여러분? BTS 대학 들어봤어요? 류 목사님 몇 번 언급하셨는데, 그 학교의 진짜 명칭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찾아봐야지. 그 학교 이름은 뭔지 알아야 우리 애가 거기 갔는지 안 갔는지 알 거 아니에요. 진짜 이름은 글로벌 사이버 대학이고, 그거의 고등학교 버전도 있어요.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난 가서 보고, 야, 다락방에서 왜 저런 거 안 나오지? 지금 그 생각하는데, 뭐 제가 준비해야 되나? 어쨌든. 근데 그거를 실제 움직이는 단체는 국학원이에요. 국학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승헌이라는 사람이 그 수장인데, 류 목사님과 동갑입니다. 영적으로 양대 산맥입니다, 지금. 이분이 단국대 천안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은 지금 국학원에서 하는 거를 지금 BTS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K-팝의 K가 코리아가 아니에요. 국학원의 K야. 제 우스개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학원 사이트 들어가면 K-바 스피릿이라고 써 있어요. 그 K예요.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 이승헌이 어떻게 국학원 이 단체를 하게 되었냐,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강제인해, 뇌에 뭐가 임했다, 뇌에 신이 임했다. 그 어떤 책을 보고 그거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런 해서 나중에 BTS 대학, 저 명상대학까지 만든 건데, 원래는 그 대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대종교는 단군을 섬기는 그 종교거든요. 그거에 약간 그 이단 단체 같은 거예요. 국학원은 정통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대종교가 뭔지는 또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국학원도 조사해야 되고 대종교도 조사해야 되고. 근데 대종교가 관여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 홍익대, 고려대, 단국대, 경희대.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상이 들어가요. 고대에서 외치는 구호가 뭐예요? 어른들 아시죠? 민족고대! 무슨 민족이야, 씨. 아니, 여기선 세계보고만 해놓고 고려대 과잠바 딱 입는 순간 민족고대 막 FM 외우고. 이상한 그 지금 들어간다고 대학교 안에 들어가는 순간 홍익대, 뭐 단국대, 경희대 다 대종교 관련돼 있다고요. 지금 사라졌겠지만 그 영적 흐름은 남아있다고요. 그 안에. 모르고 가면은 걸린다. 예전에 우리 이런 동요 엄청나게 불렀어요. 어른들은 아시죠? 맨 마지막에 우리는 한결에다. 누구의 자손? 단군의 자손이다. 이거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다니까? 여러분 단군의 자손이죠. 하나님 자녀입니까? 단군의 자손입니까? 뭘 불렀습니까? 도대체 학교에서.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불렀다. 자, 그 24년도에 동덕여대 막 난리 났죠? 막 다 라카치라고 유리창 깨부시고 막 했잖아요. 그 여자애들이 그 학교 가기 전엔 안 그랬어. 지금 걔네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대학의 영적 흐름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만 죽여. 쟤네들 막 나중에 우리 회사 입사 못하게 막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영적 배경을 봐야 돼요. 그 천도교에서 나온 건데 우리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동학 배우죠? 그게 서양 그 기독교 그거에 반대되는 걸로 동학이 나온 거야. 신받아서 만든 동학이야. 근데 3대 교주인 손병희가 이름을 바꿨어요. 동학에서 천도교로 바꾸자. 근데 그의 사위가 방정환이야. 방정환이 뭐랬죠? 어린이날. 어른 애들을, 아동들을 왜 이렇게 천시하냐. 받들어 모셔라. 아이들 받들어 모셔라. 어린이로 승격을 시키자. 나중에 이 애들이 뭔도 모르고 그냥 막 다 부시고 그 중국 예전에 문화혁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부모 죽이고 교사 죽이고 그랬어요. 10대 청소년들이. 가르쳐줘야 될 대상이지 얘네들을 받들어 모셔야 된다라고 그런 사상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영적 흐름 안에 그 해적선 안에 애들이 타는 순간 다 라카치라고 때려 부시고 막 하는 거예요. 배경을 봐야 돼. 그 위키백과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교인끼리 서로를 동덕이라 부른다 했어요. 그 동덕이 이동덕이라고. 천도교의 미션 스쿨이었다.
동덕여대를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흐름을 알고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더라도. 가서 살리러 가야지. 또 이러면 또 안 간다. 안 보낸다. 이거 피해 가야 돼. 막 이러면서. 아니다. 살리러 가야 되니까 알고 보내라. 근데 이런 학교들을 들어가면 저기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지금 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배우는 건 또 뭐냐? 그 봐야 돼요. 제가 모든 학문을 다 하긴 좀 어렵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만. 공산주의가 그 소련 망하면서 이 공산주의로는 세계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무너졌잖아. 러시아, 소련이. 그래서 다시 나온 게 러시아인데. 근데 그 사람들,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망대를 낀 사람들이 이런 쿠데타 혁명으로는 안 되니까 침투하자. 지식으로 학문 안으로 들어가자. 엘리트층을 파고들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좌파가 있다? 이건 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다고 제가 지금 말하니까 넌 우파니? 그렇게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상한 망대가 껴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공산주의자가 그 공산주의의 원래는 뭐냐면 마르크스의 사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했다는 걸 보는 순간 새로운 뉴 공산주의, 신공산주의, 그래서 네오 막시즘이라고 해요. 그걸 했던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인데 혁명 아니야. 진지를 구축해서 점점점 애들을 교육시켜가지고 학문화해서 엘리트들을 키워내서 엘리트들을 주요 곳으로 파송을 시키자. 그래서 한 번에 뒤집자가 이 사람의 이제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상을 이어받은 노암 촘스키, 언어학자예요. 공산주의면서 언어학자. 그래서 언어로 생각의 모든 틀을 바꿔. 내가 오늘부터 이거를 스마트폰이라고 하지 않고 노트북이라고 할게. 그럼 노트북은 책이라고 할게. 책은 이제 이 보면 되는 이제 뭐 마이크라고 할게. 이렇게 하는 순간 모든 단어의 이름을 다 바꿔야 되죠. 그럼 사고 체계가 무너져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순간이 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언어로 사람의 생각, 사고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생태라는 단어 의미 바꿔버리고 다르게 쓰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프레임을 짜자. 그걸 가지고 이 프레임을 벗어나는 순간 이제 너는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차별금지법. 너 왜 차별하니?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그 안에 탁 집어넣게 만들어서 모든 거를 다 배척하게 만드는,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학문의 흐름들이 있다. 학교에서 이거 배운다니까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배우고 교회 와서 몇 시간 메시지 듣는다고 바뀔까요? 어느 날 교회를 안 옵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교회 안 오는 게 더 빨라요. 아까 얘기했던 안토니오 그람시 조용한 혁명. 자, 5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번은 가족을 해체하라. 2번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복지 정책을 강화해라.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정부의 권위를 더 강력하게 해서 정부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점점 그렇게 간다고요. 조용한 혁명을 하고 있다. 지금 학교 우리 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갈 대학 영적 싸움의 최전선이에요. 거기서 그런 학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지만 학교 가는 순간 진화론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뭐 민주주의 이거 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저런 애들이 가득한데 거기서 여러분들 힘을 발휘하지도 못해. 해석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어른들은 모르고. 눈을 떠야 됩니다. 다른 세대로 변질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 전도 선교는 무슨, 300%는 무슨. 내가 왜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만난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지금 해야 된다. 다음 세대 새로운 60만을 준비하려면. 이거를 다른 말로 망대여정 이정표라고 하고요. 이걸 합치면 CVDRP라고 해요. 서론이 1시간이네요. 자, 좀 더 빠르게 할게요. 그래서 나의 담매색이라는 걸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여러분이 한 번은 경험해봐야지. 그리고 CVDRP도 한 번 써봐야지. 근데 CVDRP가 안 써져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써? 그죠? 시간이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게하다의 뜻을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하는데 그곳에서 게하소서 이런 찬양을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이때인데 저는 반주하고 하는데 이제 게하다 뜻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말하나? 또는 예전에 개역 한글 요한복음 5장 7절 물이 동할 때에
동하다 뜻도 모르겠어. 일단 그 뜻도 모르지만 저 단어가 있으면 동하다 있으면 개하다도 있을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추측을 했어요, 제가. 근데 모르는데 질문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질문하면 어른들이 좀 알려주실 텐데 질문할 생각을 못 했어. 예배 중에는 반주하고 있었고 예배 후에는 까먹었어요. 가정 예배 때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가정 예배가 길어지겠죠. 질문을 하면 안 돼. 2시간 예배를 드릴 순 없어. 그래서 질문을 안 하게 되더라. 학교에서도 질문 안 하고 교회에서도 질문 안 하고 집에서도 질문 안 하는 입 닫힌 세대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저렇게 악보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악보 없이 글자만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곳에서 개하소서가 아니더라고. 그곳에 석의 하소서였어. 아니 이런, 내가 저 띄어쓰기만 할 줄 알았어도 이 찬양이 이해됐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저기 떨어져 있잖아. 근데 제가 저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럼 왜 서게 하는 거지? 그럼 앞에 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였어. 에베소서 6장 13절 보면은 전신갑주 취하라. 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마지막에 서기 위함이라. 류 목사님 이걸 반대쪽에서 보고 얘기해요. 사단이 잡아뜨린다고. 서밋이 된 순간 잡아뜨린다고. 그러니까 그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답이 나면, 안 나면 여러분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뭐 변호사, 판사, 검사 되고 그러고 무너진다고요. 자빠진다고. 그렇죠?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 개하다 이거 왜 얘기했냐?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찬양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청신 와가지고 또는 교회 안에서 메시지 하자마자 눈 넘어가는 친구들 있죠? 그건 영적 문제야. 예배 끝나니까 눈이 막 말똥말똥 막 생기가 돌아 갑자기. 메시지가 끝났는데 생기가 돌아. 영적 문제다. 기도해줘야 되는 친구고 메시지를 듣는데도 눈 말똥말똥 듣는데도 잘 못 알아듣는 애들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일단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안 해. 심지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생각하는 방법을 몰라. 왜를 안 물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빌 게이츠가 네피림입니다. 아멘. 왜 그러지? 그 질문을 안 한다고. 왜 글로벌 사이버 대학을 명상대학 BTS 대학이라고 하지? 왜 그러지? 그 질문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청신 애들한테 또 대학생 친구들한테 제가 어휘력 테스트 해봤어요. 천착하다. 아시는 분? 안 물어볼게요. 그냥 안다 모른다. 호도하다. 모르죠? 제가 일부러 어려운 단어 갖고 와서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수능에 이런 단어 나오면 그 문제 틀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하나에 천착하지 못하면 본질을 호도할 수밖에 없어. 라고 지문이 나왔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 당연히 답을 쓸 수 없죠. 자, 이게 심각합니다. 성경 어휘력을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여러분 미쁘다 아는 친구 있어요? 우리 찬송가 보면은 삐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안다 손. 대학생 이상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청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어려운? 이러는 거야. 야, 씨, 어려운 나의 야, 예수님이 어려우면 어떡해. 이게 무슨 친구야. 뜻을 모르니까 전혀 이해 안 되지. 미쁘신 친구가 뭔지 모르지. 이건 더 심각해. 그룹을 몰라. 여러분 혹시 이거 조직, 팀, 이 뜻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천지한테 가서 그 메시지 들어도 이게 신천지인지 다락방인지 기독교인지 심리학 수업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신천지를 살려야지 거기 가서 메시지 듣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얘기해 줄게요. 천사예요. 케루빔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룹으로 한 거예요. 케루빔. 그러니까 그룹 이렇게 바뀐 거예요. 크라이스트를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케루빔을 그룹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을 모르니까 이 팀은 고가 10규빗이요. 저 팀도 일반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지. 그죠? 이 팀은 이 끝에, 저 팀은 저 끝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여러분 자가점검 해보세요. 제가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손에 땀 나실까 봐. 여러분 그 트리니티와 138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7망대 7여정은 트리니티로 시작하죠. 첫 번째가 트리니티 성삼위일체.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일곱 이정표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시작해요. 갈보리산 이렇게 하잖아요. 왜 다르지? 왜 다르지? 똑같이 트리니티로 하면 되는데 왜 다르게 표현했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류 목사님이 그렇게 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질문해보고 본인이 생각을 정리해보고 목사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물어봐야죠. 그럼 이제 당황하시겠죠.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을 했어. 그럼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하시겠죠. 목사님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질문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4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왜 4가지나 돼요? 자, 138의 3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때 4가지 일이 펼쳐져.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구나. 알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8.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고 여기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구나. 이걸 보는 순간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했다. 알 수 있는데 이 4가지를 몰라. 아시는 분? 절대망대. 그 망대가 있고요. 절대망대가 있어요. 류 목사님 그 표현하실 때 잘 들어보세요. 망대로 말씀하신 게 있고 절대망대라고 하는 게 있어. 오늘은 절대망대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어요. 차이가 있다. 근데 절대망대가 2가지 뜻이 있더라.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에 의하면 뭐 3가지인지 4가지인지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저는 일단 한 2가지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류 목사님이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 폈을 때는 그 망대가 그 2가지로 탁 해석이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암기하면 안 되고 문해력이 부족하니까 메시지를 오해해서 자기 소견대로 해석해요. 이게 다른 세대야. 여기 80명 앉아있는데 80가지로 해석을 하겠죠. 제가 지금 전달하는 거를. 그렇죠? 다른 세대라는 거죠. 제 말이 맞다라는 그 얘기 아니라 류 목사님 말씀하시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든 성도들이 100명이 앉아서 100가지 메시지로 듣고 청소년들 다 자기식대로 진화론 해석을 하고 자,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구가 몇 년이야? 눈 말똥말똥한 친구를 한번 시켜볼까? 지구가 몇 년이죠? 40억 년. 그렇죠? 학교에서 저렇게 배운다고. 35억 년, 40억 년 이렇게 배운다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 나이는 몇 년일까요? 계산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자료를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진화론하고 막 싸울 힘도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진화론 사고를 가지고 성경 본다? 성경이 이상하게 보인다고요. 어느 날. 자기 소견대로 해석한다고요.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성경 본다? 반대로 봐야지.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학문을 봐야지. 근데 학문의 눈으로 메시지를 해석하니까 이상한 자기 해석이 나오지. 다른 세대예요, 그게. 제가 애들한테 질문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노력 열심히 하면 돼, 안 돼? 또는 랩런트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실 거야. 어떤 말이 맞아요? 어떤 말이 맞아? 둘 다 틀렸죠? 둘 다 틀린지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인본주의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니까. 인본주의야, 그거는. 근데 랩런트니까 어른들이 다 랩런트라고 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랩런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이거는 따라해봅시다. 신비주의자다. 이거는 신비주의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에는 신비가 있지만 신비주의로 빠지는 건 완전 다른 소리예요. 이 정신병자야.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라고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류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건 인본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나를 알아야지. 그러면은 나에게 주신 게 보여. 내가 가야 할 현장이랑 길이 보여. 그럼 가야죠. 그거를 안 가면 어떡하냐. 그건 직무유기야. 책임 회피야. 너에게 주신 건데 왜 안 가? 인본주의가 아니야. 그거는 나에게 맡겨진 건 내가 가면 사명이죠. 그거는. 다른 말로 이걸 CVDIP라고 한다. 그래서 망대 여정표. 망대부터 해야 돼요. 망대는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 만났나. 역사에도 그 새로운 날이 언제 펼쳐졌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전까지는 BC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는 AD. 아노 도미니가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와야지 그때부터 주의 날이 펼쳐지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한 번을 안 만나면은 그냥 계속 BC 상태로 쭉 간다고요. 교회 안에서 BC 상태로 간다고. 여기 있다고 랩런트가 아니라
렘넌트 정신을 가져야 언약을 붙잡아야 렘넌트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언약이 붙잡아질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어른들 만났을 때도 물어봐요. 그리스도 진짜 만났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때 몇 가지 답변들이 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 중에 하나면은 기도하다 밝은 빛을 봤어요. 야, 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있어. 이 친구는 조용히 불러다가 주여 치유해야 될 대상자야.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이게 많아. 찬양하다 눈물이 났대. 전 이거 얘기하죠. 그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감동을 받은 거야. 헷갈리지 마. 감동받은 거야. 그냥 선율이 좋았나 보지. 가사가 네 마음에 들었나 보지. 구원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지금. WRC 메시지 딱 만났어요. 이건 진짜 많아. 아니에요. 메시지가 안 들리다가 어느 날 이제 지적인 수준이 조금 생기면서 그날 이해가 된 거지 구원을 받은 건 아니야. 그 다른 뜻이야, 다른 뜻이야. 이게 제일 많아요. 영접해서요. 이게 진짜 많아요.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영접해서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친구랑 대학생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너 구원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이러니까 영접해서? 그래서 제가 전에 책에다가도 쓰긴 했는데 이 친구 때문에 이걸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 강북청신에 왔는데 만약에 1층에서 저를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해야 되는 답변은 뭐죠? 제가 여기 오늘 저를 모르는 분이 밑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새신자인 줄 알고 만약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해야 되는 답변은 뭐예요? 오늘 특강하러 왔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차 타고요. 이렇게 답변하면 이 사람 치유 대상자인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영접해서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꿔서 물어봐야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너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거야?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위기 상태, 스스로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빠져서 건져냄을 받은 게 구원이에요. 내가 저 상태에 있느냐? 물에 빠져봐야 구원이라는 걸 알지. 교통사고 나서 피 철철 흘리고 있어봐야 구원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지. 이 상태예요. 뭔가 나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탁 끊어져 봐요. 저 탁탁탁탁 끊어져가지고 내가 막 그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만났냐? 저는 PK예요. 되게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막 뭐 헌금도 해야 돼, 뭐 청소도 해야 돼, 설거지도 해야 돼. 중직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들 막 이렇게 품에서 이렇게 소주팩을 꺼내서 쪽쪽 빨아먹는 이런 알코올 중독자들, 노숙자들, 뭐 정신 문제 걸리는 이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중직자가 없으니까 제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이 다 박수 쳐줬어. 잘한다고. 어디 좀 수도권 대학 가니까 잘한다고 박수 쳐줬어.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건 줄로 착각했어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남들이 안 보는 내 실제 모습이에요.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 살인충동, 자살충동. 내 주변의 어른들이 내 얼굴에서 그 우울증을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있는 그거를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박수 쳐주느라. 그래서 한 35년까지 그렇게 살았답니다. 저희 부모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개척을 하셨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이면 한 11살 때잖아요. 10살, 11살? 근데 35까지. 여러분들이 아직 35까지 안 살아봤으니까 우울증 별로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 또는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옵니다. 좌절을 경험하는 순간 옵니다. 여러분들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거를. 근데 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방접종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35에 제가 완전 시달려서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 안 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영접 수백 번, 수만 번을 했는데도 내 문제가 안 끝났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냐. 부모님한테는 거짓말하고 안 갔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오빠가 야, 너 가서 저기 목사님 좀 만나고 와. 오빠랑 친한 목사님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분이 제가 지금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거기 목사님이신데 야, 정명석 목사님 좀 만나고 와. 왜 가야 되지? 근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갔더니 너 뭐가 힘들어? 막 울면서 얘기했어. 아!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저것 때문에 힘든 거 막. 그랬더니 싹 다 듣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일기를 써. 너 어디 가서 PK라서 말 못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어디 가서 말 못하고 꼭 막 모범적인 것만 보이고 답답하잖아. 근데 안 풀리는데 일기에 쓰고 네 생각을 점검하고 해소해. 독서해. 네 생각이 전부 아니야. 네 생각이 전부가 아니야. 세상에 많은 책들이 불신자들도 뭔가 하나 극복해서 책을 남겼는데 봐야 할 거 아니야. 같은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너도 다른 관점을 가져야 뭐가 보일 거 아니야. 독서해라. 그리고 나의 담의 색을 써라 이러셨어요. 모르겠어 무슨 말인가. 근데 요지는 그거였어요. 너의 불신자 상태, 과거 상태를 써라. 너 그리스도 만났어? 그리스도 어떻게 만났는지 써라. 너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 만났으면 새로운 인생을 너가 계획했지?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인생 살고 싶은지 써봐. 미래 써봐. 와, 못 쓰겠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불신자가 아닌데 어떻게 불신자 상태를 쓰지?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야, 내가 만나서 새로운 미래 펼쳐진 거 알면 내가 여기 왜 와서 울고 있냐고. 근데 우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목사님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1년 동안 쓰라고 하셨는데 1년 동안 못 썼어요. 근데 1년쯤 지나는 날 또 문제가 온 거야, 나한테. 나에게 어떤 반복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오는데 야, 내가 여기서 계속 뭐 선택 장애자처럼 내가 선택하지도 못하고 주체성도 없고 내가 이러고 평생 시달려야 되냐.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담회색 써.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처음 질문한 거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거 안 줬어? 보내줄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썼죠. 뭘 썼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조부모 세대랑 부모님 세대 쓰고 두 분의 결혼 생활, 내가 본 결혼 생활, 그리고 내가 가진 개인적인 상처, 트라우마. 그래서 만났나? 잘 모르겠어서 그건 스킵하고 그리고 그냥 이거 쓰는 순간 이제 뭐가 보인 게 있었어요. 여러 번 읽고 제가 쓰고 처음에는 그냥 우느라 바빴는데 쓴 다음에 7번을 읽었어요. 7번을 울었어. 근데 7번째 읽고 나니까 뭔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 내용이잖아.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 얘기잖아요. 내 이야기잖아. 근데 안 보이다가 7번을 읽으니까 보이는 게 생겼어요. 담회색 저렇게 과거 현재 미래 썼는데 뭘 봤냐면은 쓰고 7번을 읽고 나니까 뭐가 보였냐면은 우리 가정 가문에 대물림이 있어. 나는 나만 우울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우울했어. 조부모 세대도 우울했어. 나는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 내가 불신자 상태 3번에 걸려있다는 게 그날 이해가 됐어요. 나 진짜 우울증 맞구나. 정신병 맞구나. 그때는 불신자 상태 3번이라는 그 워딩도 생각이 나지 않았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게 맞구나 이렇게만 이해했는데 나중에 담회색을 제가 한 20번 넘게도 업데이트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단어가 정리가 된 거야. 나 불신자 상태 3번에 걸려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 근본 문제, 사단이라는 존재가 저 밖에 있는 그 주정뱅이들한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PK한테, 랩넌트한테, 목회자 가정에, 중직자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한테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구나. 그날 보였어요. 현실은 우리 부모님 원망하기 바빴어. 그래서 우울증 걸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을 보니까 이 부모님도 힘들었구나. 안 풀리니까 그래서 싸운 거네.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막 힘드니까 어떻게든 이걸 극복해보려는데 안 되니까 우울증이었네. 가문에 대물림되고 있었네 이게. 영적 사실. 사단이 있네. 나 보고 말면은 사단이 공격 안 하는 줄 알았지. 아니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날 처음으로 이해됐어요. 그 전까지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고 저 불신자한테 필요한 줄 알았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날 처음 이해되었고 제가 망대가 딱 바뀌니까 로마서 16장 26절 그 주간의 메시지들 나올 때 제가 강단 메시지 뭐 했지? 딱 뒤져봤어. 그랬더니 전날 뭐가 보였냐면 선지자들의 글. 누가 글을 남기니까 후대들이 봤구나. 성경이었는데
나는 지금 내가 뭐 쓴다고 성경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래도 내가 어딘가에 올려두면은 작품을 뭘 남겨두면은 후대들이 볼 수도 있겠다. 내가 뭔가를 극복한 것들을 작품을 남기면 뭔가 볼 수 있겠다. 저 때는 작품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냥 글, 선지자들의 글. 저거를 내가 해야 되나? 여러분, 구원은 추상적 구원이 아니고요. 메시지 속에 있는 그 추상적으로 보면 내가 구체적인 내가 어디서 해방을 받았나 그걸 봐야 돼요.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내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다. 나 같은 자 살려야겠다. 어딘가에 나 같은 신윤경이 저기 또 있어. 또 미국에도 신윤경 같은 애가 있고 뭐 미국도 아니야. 우리 학교에도 있었고 회사에도 있었고 걔네를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구나. 그래서 2021년쯤 지났을 때 저희 목사님이 나의 CVDIP를 쓰세요 하는 거야.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CVDIP도 모르겠는데 나의 CVDIP 쓰라고? 모르겠어. 근데 제가 막 메시지 찾아가지고 뒤지고 단어를 이해한 다음에 제 거를 썼고 25년도에 한 번, 26년도에 한 번 이렇게 썼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길게요. 이제 제가 해야 될 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독서하자. 내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나 같은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독서를 해보자. 그 전에도 하고 있었다가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한테 내가 다르게 물어봤어. 제가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나 경제 때문에 시달렸으니까 경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읽어봐.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독서를 한 거야. 그전에는 그냥 막 이거저거 보다가. 근데 그 책들을 읽고 나니까 뭔가를 하래. 그래서 거기에서 시키는 걸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런 보물지도도 그려보고 만들아트도 해보고 해보고 어느 날 블로그도 해야겠구나. 블로그도 해보고 책을 저희 목사님 너 담에색 그거 막 주고 그랬으니까 이제 책으로 한번 남겨봐. 어떤 출판사에서 날 받아줘? 그냥 막 뒤져보니까 자가 출판이 있어.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책 냈고. 그러다가 2024년에 제가 그냥 블로그를 서밋러닝이라는 블로그를 하고 있다가 이걸로 그냥 출판사 해보자. 1인 출판사 해보자. 그래서 내고 오늘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4권의 책을 제가 이제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CVDIP 5문장을 쓴 다음에 로드맵을 그려야 되더라. 버킷리스트를 쓰고 그걸 실제하기 위한 5년의 계획을 써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 상단에 이렇게 했더니 25년도에 제가 점검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어. 왜냐면 제가 저거를 보이는 곳마다 다 붙여놨거든요. 내가 저거 썼지. 저거 하려면은 내가 지금쯤은 뭔가를 좀 알아야 돼. 공부하고 막 시도해보고 실패했어. 또 다르게 해보자. 또 시도하고 실패했어. 이렇게 하네 되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내 수준에 맞게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더라. 그래서 26년도가 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했어요. 30년도까지의 계획을. 이거 CVDIP도 다시 쓰고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버킷리스트도 내가 죽기 전에 저런 거 한번 해보자. 말도 안 되는 거 썼죠. 또 말도 안 되게 5개년 계획을 썼어요. 저거 버킷리스트 하려면 내 필요한 단계들 이런 거 좀 미리미리 해야겠다. 해봐야겠다. 시도해야 되는 것들 쭉 썼어요. 그림으로도 넣고.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34살 까맣잖아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야. 저게 BC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만나서 1년 뒤에 제가 담의색을 쓰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된다는 걸 아는 순간 주의 날이 펼쳐지더라. 근데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했던 도전들이. 근데 저도 모르게 그 몰입을 한 거죠. 나에게 필요한 거, 내 현장에 필요한 거, 후대들 미래에 필요한 거 더라. 그 중에 몇 개가 이정표처럼 남는 거예요. 백발백중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1000번을 시도해봐야 한 10개? 5개 이렇게 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안 하니까 아무 이정표가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 가장 마지막에 썼던 책은 작년에 우리 여기서 연합체육대회 했잖아요. 그때 포럼을 저희 청신 친구 2명이 했는데 그중에 1명이 우울증이었어. 그래서 제가 나 같은 자 살려야겠다 했는데 담의색 써봐. 나랑 똑같네? 일로 와봐. 해가지고 대화하고 막 펑펑 울고.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소통하고 이 친구 우울증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냐.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여기다 CVDRP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 친구랑 같이 썼어요. 그 친구가 쓴 거는 뒤에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일부러 제가 같이 해준 거예요. 얘 첫 번째 이정표를 남기게 하려고 발판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거 해보면 이제 스스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도전해라. 올해부터는. 그 결과물들을 제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책에도 써보고 그랬더니 한두 달 전에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요거를 다시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갈보리 절대 불가능. 거기서 빠져나온 거 보라고. 노바디 나띵 환란 오고 핍박 오고 문이 막혔을 때 땅끝 뭐냐. 여러분들도 자기 거를 정리를 해보셔야 된다.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건 의미 없어요. 글로 써봐야 돼요. 자, 나머지. 자, 여러분들이 담의색을 써보고 내가 그리스도 진짜 만난 거 맞냐? 어디서 나는 빠져나왔냐? 이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나의 CVDRP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완벽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몰라도 써보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리고 도전을 하는 거야. 그 CVDRP에 맞춰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수정해 나가세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처음부터 이 완벽한 글을 썼을까요? 첫 원고에서? 아니에요. 막 써놓고 10번, 20번, 한 30번을 읽으면서 수정하고 교정하고 막 윤문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본이 나는. CVDRP도 똑같아요. 처음에 쓰고 일단 도전해. 그거 맞춰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이 올라가면 CVDRP도 계속 수정이 돼요. 그거를 경험을 하는 거야. 사단은 이거를 못하게 과정을 삭제시켜요. 여정을 삭제시켜. 그러니까 류 목사님 얘기하라. 언약의 여정을 가라. 피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그 CVDRP를 쓴 친구들은 그 친구들을 위한 내용을 제가 뒤에 좀 빠르게 해볼게요. 독서 300%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CVDRP에 맞춘 독서 300%를 해야 돼.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1만 시간을 어떻게 채우냐면은 공교육을 다녀도 아까 1만 시간이라 했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를 쉬는 시간, 방학 기간 이런 거다가 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2시간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이 하루 3시간 집중하면은 그 12년이 9년으로 압축되고 9시간 집중을 하면은 3년으로 압축이 되고 24를 하면은 1년으로 압축이 돼요. 그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에서 막 한 10몇 개를 배우잖아. 그러니까 전문가가 안 되는 거야. 한 가지를 24에서 1년이면은 전문가가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 초중고 때 12년 했다고 쳐봐요. 그럼 12분야 전문가가 되는데 실은 저렇게 되면은 막 재창조가 내가 하기 싫어도 저절로 돼. 하기 싫어도 저절로 재창조가 돼. 융합이 돼. 여러분 안에 있는 머릿속에서. 근데 실은 12분야 할 필요도 없어. 2개, 3개 분야만 여러분이 집중하면은 24로 1년, 2년, 3년 이렇게만 집중하면은 여러분 융합형 인간이 됩니다. 지금 너무 분산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한 가지를. 그게 뭔지 찾아야 돼요. 지금 그거 찾아줘야 돼. 12년 동안은. 일찍 찾을수록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좀 다르게 살아야 돼. 아인슈타인이 이랬어요.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한다? 그건 뭐다? 정신병이다. 아니, 지금 계속 헌것처럼 살아가는데도 갑자기 서밋이 될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서밋이 돼? 이 친구 빨리 와. 정신병이구나. 치유해줘야 돼.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점검은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면 내가 안에 있다 확신이 들면 새로운 피조물 그럼 이제 새 것처럼 도전해야지. 내 여정을 가야죠. CVDRP 여정. 제가 이거 써놓으니까 웃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락방이 약간 종교인화가 되고 있어. 랩런트들이 약간 선민사상 이렇게 가고 있어. 유대인이니까 선민사상 된 것처럼 랩런트라 선민사상 가는 게 있어요. 그 지점 있어요. 여러분들 잘 그거 분별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메시지에 세뇌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씩 암기하면 안 돼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메시지를 들으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111 망대해도 되고 222 망대해도 되는데 왜 777 망대로 할까? 7가지 왜 7가지나 했을까? 왜 21가지 할까? 또 이 안에 왜 반복되는
말들이 왜 이렇게 나올까? 질문을 해야지. 그리고 찾아봐야지. 본인이 연구해봐야죠. 그냥 가서 목사님 이거 뭐예요? 그거는 구글에다 물어봐. 그 정도 수준의 질문은 구글이나 AI에 물어보고 내가 내 나름대로 한번 답을 써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게 맞아요? 왜 트리니티 하다가 여기선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왜 성부 여긴 그리스도가 먼저 나올까? 한번 고민해봐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질문하고 연구하고 또 그러면 또 새로운 생각들과 또 새로운 질문들, 새로운 연구 주제 나오고 점점 확장이 돼.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렇게 선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나왔다 그냥 암기, 뭐 나왔다 암기. 앵무새야 그거는. 앵무새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 메시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번 주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학교에서 보이는 학문들. 제가 아까 체육교과서 뭐 있다 그랬어요? 생태형. 그거 한번 찾아봐야지. 야, 이게 신유물론이라는 거에서 나왔구나. 그럼 신유물론 뭐지? 유물론 뭐지? 검색해봐야지. 제가 얘기한 다 잊어버렸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연구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신 그 새청수 할 때 마지막에 질문 받았잖아요. 있는 분들 알 거야. 어떤 친구가 저한테 독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때 답변. 나에게 힘이 되는 독서를 하세요. 집에 오는 길에 이 생각이 들었어. 류 목사님도 저 답변을 주셨는데 걔가 그거를 이해를 했으면 나한테 어떤 독서하냐고 안 물어봤을 텐데. 아, 그 말을 이해 못했는데 내가 똑같은 답변을 해줬구나.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얘기할 때는 좀 다르게 좀 더 쉽게 설명해줘야겠다. 나에게 힘이 되는 독서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왜 힘이 빠져있지? 그걸 알아야지. 내가 친구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가 힘들어서 내가 힘이 빠졌다? 그럼 그 책을 읽어야죠. 성적 때문에 힘들어? 그럼 관련된 걸 읽어야죠. 우리 부모님 맨날 가난하다 그래? 그럼 그 경제를 어떻게 하지? 읽어봐야죠. 힘이 빠진 걸 잘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걸 찾아봐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와 똑같은 문제,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걸 극복해서 쓴 책이 있더라. 그거를 봐야 돼. 그런데 막 감성파리책, 웹소설 이런 거는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해서 막 사람들의 위로를 해주고 막 CBS 세바시에 나오고 했던 저 작가가 죽었어요. 자살을 했단 말이야. 저런 책 읽고 은혜 받으면 안 돼, 여러분들. 얘가 왜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왔을까? 그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그 눈이 없으면 일단 보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얘 분석을 해서 진짜 우울증 걸린 애들 구해야겠다면 저거 봐야 돼요. 분석을 해야지. 그 사람 상태를 알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위인 연구예요. 2018년 7월 학원보고마. 자, 몇 년도 몇 월? 따라해 봅시다. 2018년 7월 학원보고마. 세상을 살릴 서밋이 될 친구들은 위인 연구해라라고 2018년 7월 학원보고마에서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나오면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저 찾는데 한 30분 걸렸어. 자료가 없더라고요. 위인 왜 연구할까? 위인들의 업적을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언제 인생이 전환이 되었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분석해보세요. 그 사람의. 애들이 혼자 못하니까 사역자가 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도 이 사람이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 받았어. 어떤 영적 문제 있나 찾아야죠. 그 위인의 영적 문제. 위인 잘했다 박수 쳐주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이런 업적을 남기고 이런 망대 여정 이정표를 했는데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그 지점을 알아야지. 그러면서 경제 연구를 하세요. 빛의 경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우리 청소년 대학생 99% 복지 대상자예요. 이러면서 2, 3, 7, 5천 정도 어떻게 살려? 아니 나도 자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걔네들 자립하게 도와줘요? 말이 안 돼. 말이 되게 하려면 경제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6개월부터 합니다. 생후 6개월이요. 6살 아니고 6개월 됐을 때부터. 그러고 나서는 진짜 이게 CVDIP 독서예요. 전문성을 어떻게 하냐. 내 CVDIP가 나오면 이거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독서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길을 갔던 사람은 어떻게 됐냐. 좀 배우기 위해서 롤모델로 조지 카버, 이승만, 류태영, 류광수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류광수? 그 TV에 나오시는 분 그렇게 보지 말고
저분이 이런 뭐 PD 수첩, 이런 막 위기 압박, 막 별 뒤통수 치는 사람 막 나오는데 30년, 40년 같이 해도 뒤통수 치는 사람 나오는데 아, 왜 자살 안 하지? 생각해 보세요. 왜 자살 안 하고 계속 전도선교 왜 그 길을 왜 가지? 아, 뭔가 봤다는 거 아니야. 책을 보세요. 제가 이승만 저거 얘기하니까 막 또 저거를 좌파망대, 우파망대 끼고 막 오해망대 끼고 전라도 경상도망대 끼고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조선시대 망대로 지금 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살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아야지. 여기 있는 네 분이 성인이 아니에요.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그 어떤 배경 속에 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배워야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문성 연구해야 된다. CVDIP 독서해야 된다. CVDIP 독서를 하려면 CVDIP를 써야 된다. 그래서 땅콩 박사, 건국 대통령 이야기, 기도인생 류태영, 그다음에 푸른 수위가 아름다운 에봇으로 저 책 구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열심히 찾아보세요. 어디 목사님, 중직자 이런 분들 어디 책장에 저기 숨겨져 있습니다. 서밋 타임은 그냥 여러분 두 손 모아서 아멘 이거 아니고요. 기도 속에서 CVDIP 독서로 서밋의 여정을 준비하는 거를 서밋 타임이에요. 서밋이 이렇게 얘기했어. 미국의 서밋이. 모든 책 읽는 사람이 서밋이 되는 건 아닌데 모든 서밋은 독서광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독서를 안 하면 서밋이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독서 안 하고 서밋 될 수 있습니까? CVDIP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랩런트들만 독서시키면 안 되고요. 중직자, 교사, 목회자가 다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랩런트들이 아직 그거를 재해석할 힘이 없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돼요. 교육의 목적은 독립시키기 위해서, 자립시키기 위해서, 혼자 설 수 있게 하도록. 저는 세 가지에서 좀 독립을 해야 된다. 일단 영적 독립해야지. 여기 청신에, 여기 새청수에 엄마 아빠 때문에 끌려오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스스로 돈을 모아서 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영적 독립이다. 우리 부모님이 탈다락을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난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나는 혼자라도 있겠다. 근데 갑자기 엄마가 너 계속 다락방 교회 다닐 거면은 너 집 나가. 안 되죠. 왜? 경제 독립이 안 됐잖아. 돈을 모으세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어느 날 복지 대상자 수준에 계속 청소년들 그 수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사는 거 그 여러분 집 아니에요. 아빠 명이란 말이야. 엄마 명이야. 거기서 평생 살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해야 돼. 근데 그 사이에서 지적 독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대학 가서 나를 교육하는 어떤 교사, 지도자, 그 사람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냥 막 수용하면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들 그 강단에 서서 목사님들 메시지 할 때도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럼 내가 왜 내 생각이랑 뭐가 다르지? 그 지점을 알아야 인사이트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나 잘못된 망대 끼고 있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AI. 여러분들 지금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는데 AI로 교과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신입 직원을 안 뽑아. 여러분들 이제 갈 곳이 없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채용이 안 되는 시대가 와요, 이제. 벌써 왔어요. 안 뽑아. 우리 회사만 해도 안 뽑아. 경력자가 그냥 AI를 배워가지고 하는 게 빠르지. MZ세대들 내가 일 가르쳐주고, 나도 바빠 죽겠는데 얘 가르쳐줘야 돼. 일 가르쳐주고, 못하면 내가 똥 닦아줘야 되고, 얘 감정 상할까봐 내가 막 얘 눈치 봐야 되고. 왜 뽑아요, 얘를? 안 뽑는다니까? MZ세대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안 뽑아. 안타깝게 저도 MZ랍니다. 제 나이까지 MZ더라고요. MZ 여러분들, 나도 포함해서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지금. 빨리 독립해야 돼. 객관성, 분별력, 갖춘 좀 브레인 있는 랩런트들 돼야 되고, 영적 서밋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영적 서밋도 아직 안 된 친구도 있지만 실은 영적 서밋이 1번인데 내가 영적 서밋 그리스도 확신 있다. 구원의 확신 있다. 그럼 가야지. 다음 스텝 가야지. 안 가서 제가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 좋은 대학 갔거나 또는 뭐 어디 이름 없는 대학 가서 막 쭈구리 되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랑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축하하지도 마세요.
다 포로입니다. 다 노예 포로예요. 대신에 내가 어느 학교를 가든 상관없어요. 학생회를 가거나 방송 동아리나 뭐 신문 동아리를 들어가야 돼요. 이상한 동아리 가서 술 먹고 막 주점하고 이러지 말고 저런 데 간 다음에 좀 공부 잘하는 애는 학사 때 학회 논문을 게재할 수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왜 하냐? 강대국에 내 피림을 내가 살려야지. 대학 총장을 만날 수 있는 내가 수준은 되어야, 또는 그런 기회를 막 만들어낼 수 있는 학생회장은 되어야 뭐 총장 뭐 만날 기회라도 생기지. 저기 가서 주점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럼 누가 만나겠어요. 이름 없는 대학일수록 학사 때 학회 논문을 게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총장이 막 오라 그래. 진짜 있었어요. 제 아는 교수님이 키웠어. 별로 뭐 청운대였나? 아무튼 잘 모르는 대학인데 거기서 한 명 해가지고 논문 쓰는 거 알려주고 했더니 진짜 썼어요. 그랬더니 총장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 그럼 그때 막 여러분 막 이런 거 막 품에서 복음 뭐 구원편 뭐 이런 거 꺼내서 주면 안 되고, 지금 이 총장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포인트에 대한 답을 줘야죠. 학교 애들이 이런 게 뭔가 잘 안 된다. 또는 뭐 어떤 부분이 뭐, 그럼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줘야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오히려 이 총장이, 좀 이상한 애구나. 좋은 관계를 쌓다가 이분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좀 찾아서 긁어주다가 어느 날, 야, 너는 진짜 내가 너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뭔가 마음이 편해. 머리가 막 시원해지는 것 같아. 야, 우리 자녀, 내가 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야, 너하고만 좀, 너 정도만 돼도 참 내가 진짜 소원이 없겠다. 야, 오늘도 올 수 있어? 아유, 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너 교회 다녀? 예. 어쩐지 좀 다르다 했어. 이게 자연스러운 전도예요. 여러분 막 주섬주섬 막 예수 믿으세요. 이게 이상한 전도야. 류 목사님 전도는 서밋 전도예요. 서밋 선교예요. 증인이 돼야 돼. 그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왕을 만날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딱 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딱 전혀 아무 선배도 없어. 랩넌트 중에 선배도 없는 어떤 학교, 대학에 갔다. 그럼 여기 중에 하나를 해. 또 후배가 들어오면 저기 중에 또 하나 하라 그래. 또 후배가 들어왔어. 하나 하라 그래. 네 번째, 4학년 됐는데 어떤 애가 왔어. 그럼 4인 1조 팀으로 해서 뭔가 일을 꾸미세요. 총장을 어떻게 살리고 이 학교를 어떻게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좀 브레인을 써서 해봅시다. 그래서 끝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보면은 뜻을 정하여. 끌려갔는데 막 포도주, 막 진화론 포도주, 막 젠더 포도주 이런 거 먹은 게 아니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대요. 환관장. 불신자 중에서도 여러분을 조금 도와주고 서포트할 사람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저런 사람 찾고 난 뜻을 정해야지. 내가 저거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내가 여기에 묶이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AI가 할 수 없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 AI가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사역자분들, 어른들,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이 열매 없는 자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자, 3층천에서 이제 내려오세요. 마지막 정리만 할게요. 우울증 시대예요. 강대국 가서 이상한 거 배우고 그게 상처랑 묶이니까 우울증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 영적 무장 시켜야 돼요. 나의 담의색 써보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만났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 돼야 되고 한 번은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기 때문에 너 이거 해야 돼 이런다고 되진 않아요. 얘한테 위기가 와야 돼. 위기가 오도록 너무 과보호하지 마세요. 세상 나가면 모든 위기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맞게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빨리 맞을수록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 근다고 어머니 빨리 돌아가지 마시고. 자, 담에색 딱 하고 내가 그리스도 만난 게 우리 친구들이 언제가 올지 모르지만 그때 나오면은 그때는 CVDRP 로드맵을 써보게 하세요. 그럼 나만 갈 수 있는 그 여정이 뭐지? 확인하고 그 스텝을 밟아가게 해야죠. 그리고 진짜 그게 된 친구들은 소수예요. 엄청 소수야. 그 친구들은 실제 독서할 수 있도록 거기 그 CVDIP에 맞춰서 독서할 수 있도록 같이 해줘야 돼요.
네가 해라. 너네 하라 했잖아. 야, 너네 해라. 이게 아니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작품 못 남겨요. 처음부터 못 남겨. 같이 준비를 해서 한 100개, 200개 글이 나와야 책 한 권이 나와요. 저도 이거 처음 이거 쓸 때 한 200개, 300개 글이 쌓였을 때 거기서 한 10몇 개 뽑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써야지. 일단 써야지. 책을 쓰려면 일단 써야 된다. 일단 뭐라도 써봐야 된다. 짧은 글을 계속 남기고 일기 쓰고 독서한 거 자료로 남기고 그 주간에 목사님이 오늘 이 어떤 주제로 메시지를 했어. 그 메시지로 내가 왜 이번 주 이 책을 읽었는데 재해석을 해야죠. 왜 이 책을 읽게 하셨지? 하면서. 그래서 작품 남기는 여정을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오버해서 죄송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고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한 거에 대해서 다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하시는 분들 저 좋아합니다. 이제 연락처는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이따 끝나고 오시면 드릴게요. 본인이 연구를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지 남이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가서 나 같은 자를 찾아서 살릴 수 있는 랩넌트 되시길 바라고 우리 다른 사역자분들은 요거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 너네 학교에서 배우는 거 뭐야? 거기서 주요 키워드도 찾아서 이게 뭘까? 좀 그 배경 분석까지 조금 들어가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좀 돕는 그런 좀 중직자 사역자분들 되시길 저도 같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귀한 특강 주신 우리 강사님